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고연입니다. 제 삶은 오로지 술이었어요. 온몸을 쫙 퍼지는 알싸한 술 기운이 좋았고요. 노래방 1번 가수라고 불릴 만큼 음주 가무도 즐겼습니다. 이렇게 저는 술에 빠져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 변화된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은 아빠, 엄마, 오빠, 저 이렇게 4식구가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께서 심하게 다투시고는 결국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빠는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오빠와 저의 도시락을 싸놓고 일하러 가시고 연탄 보일러의 월세 단칸방에서 손빨래를 해피며 저희를 기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아빠를 돕기 위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와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빠는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요. 비가 오면 같이 일하는 분들과 집에서 술을 드셨어요. 아빠는 술을 드시면 크게 웃고 말씀도 많이 하시고 무척 즐거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술은 참 좋은 거구나 생각하며 저도 어른이 되면 꼭 마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빠는 재혼을 하셨는데요. 새엄마도 아빠 못지않게 술을 좋아하는 분이셨어요. 부모님께서는 반주를 드시면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시며 한 잔씩 주셨는데요. 어른 대접을 받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알딸딸한 술 기운이 참 좋았어요. 그렇게 술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고등학생 때부터는 당당하게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고를 다니며 함께 동아리 활동을 하는 친구들과 집에 가면 새엄마는 저희에게 술상을 차려주셨어요. 공부하느라 얼마나 힘드냐고 하시면서 나가서 먹고 사고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먹어라 하시더라고요. 푸짐한 안주도 물론 좋았지만 공부 스트레스도 부모님과의 갈등도 세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친구들과의 술 한잔이면 다 날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먹기 시작하면 앉은 자리에서 소주 2-3병은 기본이고요. 맥주는 마시면 마실수록 정신이 맑아지는 듯 했어요. 그때부터 제 친구들은 저를 술의 전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IMF로 인한 불황이 찾아왔고 아빠는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하실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가정에는 수입도 없었죠. 이런 제 사정을 잘 알고 계시던 고3 담임선생님께서는 등록금이 제일 싸고 졸업 후에 바로 직장을 가질 수 있는 대학에 원서를 써주셨고 다행히 평소에 성적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춘천교육대학교에 특차로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등록금 마련할 방법을 찾다가 피자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학비를 벌어야 하는 제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같이 일하는 동갑내기 친구들이 텃세에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몸에 배인 성실 하나로 이를 악물고 끝까지 버티며 간신히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대학이 있던 춘천은 낯선 곳이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개강식 다음 날부터 식당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학교를 마치고 저녁 6시에 식당으로 출근해서 새벽 12시까지 종종 걸음치며 홀서빙, 주방보조 가리지 않고 일을 했죠. 그런데 보람은커녕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는 생각만 점점 더 드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마음에 술밖에 생각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급한 과제가 없으면 일을 마치고 새벽 2-3시까지 습관적으로 술을 마셨는데요. 다음날 제가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교를 하면 제 친구들은 야, 너 어제 또 술 마셨냐? 하며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혼자만 술 마신 것은 아니었어요. 저는 사람들과 어울려 술 마시는 것도 참 좋아했는데요. 노래방에 가면 뛰어난 가창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가수 뺨치게 뽕짝을 부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만큼은 정말 최고로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대학은 유난히 조별 과제가 많았는데요. 저는 수업을 마치자마자 일을 하러 가야 했기 때문에 항상 소외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단골주점에서 친한 친구가 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너무 기쁘고 반갑더라고요. 주점 사장님은 친구를 통해 제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찾아가면 동생같이 절 반겨주셨어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데 골목길에서 저를 막 부르는 거예요. 현아, 시원한 맥주 한잔하고 가라. 그럼 그럴까요? 못 이기는 척 앉아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날이 갈수록 점점 자리가 길어지더니 결국 주점 사장님과 저는 4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마치고 시골 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아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학비 걱정 없이 마음껏 술을 마실 수 있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요. 또 학생 때는 일하느라 제대로 놀아본 적이 없는데 퇴근해서 1차, 2차까지 마셔도 저녁 10시밖에 안 되니까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일은 생각하지도 않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말 열심히 밤문화를 즐겼습니다. 또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건강해야 이 좋은 술을 오래오래 마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술이 좋아 살다 보니 난감한 일도 벌어졌어요. 하루는 숙취 때문에 머리가 빙빙 돌고 속이 울렁거렸지만 꾹 참고 수업을 하는데 쉬는 시간에 한 아이가 저에게 해맑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한테서 우리 아빠 냄새가 나요. 그 밖에도 술로 인해 크고 작은 소동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술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끊을 생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술이 오히려 제 삶을 슬슬 조여오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가족 모임을 마치고 남편과 저 모두 얼큰하게 취해서 두 아들을 한 명씩 들쳐업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아이를 씻기고 재우는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것 같으니까 확 분이 치미는 거예요. 평소에 쌓였던 서운한 마음이 술 기운에 더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편과 저는 크게 다투었고 제가 집을 나가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5살 난 첫째 아이가 제 다리를 붙잡고 엄마 가지 마, 엄마 가지 마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저는 순간 제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엄마였어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의 다툼은 그렇게 끝났지만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는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학교에 출근해서 근무할 때는 잠시 괜찮은 것 같다가도 퇴근 시간만 되면 집에는 가기 싫고 술 생각이 나서 미치겠는 거예요. 남들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지만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걷잡을 수 없는 제 마음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매달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 마음씨 좋은 선배 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 그 언니와 옆반 선생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는데요. 글쎄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지금 여기 함께 계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확신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궁금했어요.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자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다니는 교회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지만 저는 교회에 가기까지 한참을 망설였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좋은 술을 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술을 끊으면 그간 사회에서 쌓아온 인간관계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만 같은 큰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의 갈등을 하는 와중에 용기를 내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는데요.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니까 등록도 못 하겠더라고요. 당시 교회는 소를 키우던 곳을 개조해서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새 예배당으로 이사를 가기 한 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때는 4월. 오후 2시에 드리는 주일 2부 예배가 갑자기 야외 찬양 예배가 됐어요. 번듯한 무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빵빵한 음악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 한마음으로 찬양하며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모습은 술에 취해 어울리며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한참 찬양하다가 건강에 좋지 않았던 한 분을 놓고 모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뭔가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구나. 공동체의 모습을 보며 저도 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체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 응어리가 좀 풀리는 기분이 들다가도 삶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보이는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짊어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고민이 됐어요.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말씀일 뿐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에 마음이 지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건지 계속 의심이 들었어요.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도 막 헷갈리더라고요. 다른 지체들은 큰 확신 가운데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는데 난 왜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건지 답답했어요. 하나님께 제발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같이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줄 것이 이것밖에 없다 말씀하셨던 부활,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전했던 부활,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부활, 핍박받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가 믿지 않았던 예수님이 바로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이셨어요. 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셔서 죽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씀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남편과 자녀를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찾던 마음도 결국 힘든 삶을 해결받기 위한 도구로 전능자를 이용하려고 했던 악한 중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건 맞냐고,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정말 살아계신 건 맞냐고 계속 의심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날 위해 죽고 부활하셔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도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며 술에 취해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던 마귀 마음을 품고 살아온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그제야 이 죄를 끝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죽인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이 죄인,
이제야 회개함을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마음 중심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산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습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예전처럼 술 마시며 살기 싫었어요. 절대로 술을 끊을 수 없을 거라는 큰 두려움과 치열한 싸움이 있었지만 깨든지 자든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염려를 맡겨드렸습니다. 네. 그러던 어느 날 술로 뭉치면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부어라 마셔라 했던 이웃 가족과 식사를 하는데요. 끈질긴 유혹에도 술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사라지니까 날개를 단 것 같이 너무 자유롭고 기뻤습니다. 술이 끊어지는 놀라운 일에 이어 제 삶 또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내 남편과 자녀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물으시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자 남편과 자녀의 주인이셨습니다. 네. 그 사랑 앞에 저는 어떠한 이유도 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자녀를 죽게 대하듯 하라는 말씀에 아멘 하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섬김과 사랑의 마음이 제 마음에 그대로 부어졌어요. 그제야 비로소 귀하게 주신 남편과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저를 위해 두 아들을 든든한 동역자로 세워주셨는데요. 매일 함께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있어요. 제 삶의 변화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성실한 선생님이었다면 지금은 아이들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진실한 사랑으로 마음이 참 간절해지는데요. 예수님이 나 또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깨달아지며 다시 한번 그 사랑 앞에 감격합니다. 술에 죽고 술에 살던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 기쁘게 사니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후배가 변화된 제 모습을 보고 엄청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후배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그 후배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서 지금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함께 믿음을 키워가고 있어요. 술에 취해 답 없이 살던 제가 다른 사람까지 살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네. 이제 저는 새벽까지 술 마시는 자가 아니라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요. 예수님이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천국 삶을 살고 있어요.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공동체와 함께 기쁘게 전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나의 주인이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